할렐루야.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일입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좋은 가을을 주셨는데 이 짧은 가을을 지나고 이번 주 목요일 11월 7일이 입동,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촌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경산, 요즘은 경산도 번들번들해졌습니다마는 아주 어릴 때 그때는 경산이 좀 시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아십니까? 우물 알아요 할 때 이 공감이 좀 많이 덜 되는 것 같은데 뚜레박을 넣어가지고 우물을 퍼올렸습니다. 근데 뚜레박이 이렇게 하면 물이 한꺼번에 잘 안 퍼져서 이리저리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풍덩풍덩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에다 자물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내리자 말자 한꺼번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어릴 때 그 들바도 보다가 물 끌어올리다가 거기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이 우물 시대가 지나고 펌프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뽐뿌락 하는데 압니까? 그거 열심히 시루는 겁니다. 펑펑펑 시루면 콸콸콸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배추를 150포기 김장했습니다. 요새야 뭐 10포기, 4포기 이렇게밖에 안 하고 뭐 전화만 하면 쿠팡에서 막 오니까 그렇게 김장하는 집이 드뭅니다만은 우리 집에 자녀가 5남매인데 제가 5남매의 맏이고 또 중간에 딸이 하나 있고 아래 위로 아들들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설거지, 방 청소 열심히 했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김장을 하는데 150포기, 그때 뭐 우물은 없고 뽐뿌, 수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놨다가 이제는 씻어서 물을 빼가지고 간하고 이제 양념을 칠해야 되는데 150포기 다라이에 담갔다가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뽐뿌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덩들이 땀이 나도록 뽐뿌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 뽐뿌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시루다가 한 10분 정도 놔두면 하더니 김이 빠져버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뽐뿌가 그랬다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뽐뿌에다가 물을 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옆에 다라이에다가 한 통 받아 놓은 물 한 바가지를 퍼서 거기에다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이제 저 깊숙이 있던 우물물이 펑펑펑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물 속에 있는 모든 샘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퍼붓는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정겨운 이름입니다. 뭐 하는 마중물인가 하면 우물 깊숙이 있는 엄청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마중 가는 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깝다고 물 한 바가지 안 퍼붓고 밤새도록 펌프질을 해도 우물을 퍼올릴 수가 없어요. 피식피식피식 이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퍼붓는 것이 그 우물 깊숙이 있는 아주 깊숙이 있는 모든 우물을 퍼올릴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우리는 뭐 영혼만 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신 엄청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마중물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뭐 급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입으로 대답해버리면 여러분들 본심이 드러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평생 뭐 혹은 수십 년 기도해 올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많습니까? 이종수 집사님이 대답하셨는데 달라는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꼭 이번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사업장이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여 뭐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은 언제 잊어버렸는지 싹 다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요구, 간구만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속에 고통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캐가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캐가 믿었더니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 그러더니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카디 꼴랑 이기 다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윗에게도 그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덩쳐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기뻐하기는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짜증날 때 슬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가 봐. 내만 있는가 봐. 여러분들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었는데 슬플 때, 아플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를 향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송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가 무슨 순간에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자, 몇 번 감사가 나왔습니까? 아이고 똑똑하시네. 왜 그래 잘하시노? 자, 어떻게 감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 뒤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 감사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주 그냥 감사,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는데, 이거 필요하다면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전화하십시오. 사무실에 하나 찍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금 시계를 보니까 성찬식이 있어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거 아직 시작인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감사, 성도들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성경에 보니까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창세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가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리를 높여 외쳐라. 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소리를 높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악의 그 결박을 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카라, 외쳐서 높이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양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여 외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감사로 찬송하는 것은 찬미의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부르다, 외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소리쳐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는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 외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팔공산 골짜기에 어디 굽이 들어가서 군이 거기 어디 가서 맛있는 닭 한 그릇 먹고 딱 진짜로 맛있더라. 니 내하고 다음에 한번 꼭 그 가보지. 그래 놓고 가지는 안 하면서 맛집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맛있는 집은 친구들에게 입이 마르고 싶도록 자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왜 입을 싹 닦아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하면 격려합시다. 우째돈동 한마디라도 합시데이. 꿀먹은 벙어리 같이 나무 욕은 잘하면서 하나님 자랑한 아주 안 하는 자가 되죠. 어쨌든동 이번 주 한 주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커피만 먹고 밥만 먹고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외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또 내가 급할 때 궁급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친구들과도 약속합니다. 뭐 시간 약속도 하고 밤 약속도 하고
커피 약속도 하는데 이렇게 뭐 개 모임이나 하든지 뭐 친구들 모임을 하다가 보면 꼭 늦는 사람은 꼭 그때 늦어요. 꼭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늘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요. 한두 번 늦으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바빴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늦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면 그 사람은 친구들 지간이라도 신용을 잃어버린. 아이고 가 하고 약속하죠. 약속 잡아봐 소용없다. 생기나 약속 안 지켜. 볼 때마다 밥 한 번 먹자 그래 놓고 한 번 밥 먹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무 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했으면서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안타깝게도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첩이 들어왔는데 브닌나라는 사람, 이 브닌나는 들어오자마자 쩍쩍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온, 후처로 들어온 이 브닌나가 본처인 정실인 한나를 향하여 눈을 힐끔힐끔 헐기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될 낀데 하고 한나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원한이 가득했던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엘리 선지자가 볼 때 이거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할 만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사무엘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소리 치고 브닌나를 괄시하고 그래 해야 될 긴데 그렇게 할 여기도 없이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 바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원통할 때, 군급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렇게 한나가 서원하고 난 뒤에 아들 7이나 낳았고, 그 아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뱃갈 아래까지 쳐서 여기까지 여호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갚은 것보다다 분에 넘치도록 7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힘써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갚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